열왕기상 10장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도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잠깐 멈춰보죠. 솔로몬 왕의 이야기 가운데 사실 지난 시간 9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하신 게 있습니다.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다윗에 따라서 그렇게 좀 살아달라 했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일들은 다시 건축으로 돌아가고요. 그죠? 그리고 또 배제해가지고 금이나 좀 더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히람이라는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런 걸로 그의 인생이 정리됐어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9장은 솔로몬의 전반이에요. 후 20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고, 그나마 10장은요 그나마 그 가운데 잘한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11장은요 그 중에 제일 못한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 가운데 9장은 뭐 전체적인 거 정리, 20장 정리, 20년 정리, 그 중에 잘한 거 한 가지 10장,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못한 거, 제일 안타까운 거, 이런 건 참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던 거 한 가지가 이 다음에 이제 11장에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그나마 제일 잘한 게 뭐냐? 바로 한 사람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스바 여왕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한 사람 전도한 것이 뭐 별개겠느냐? 근데 이 사람이 여왕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의 명령 한마디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져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요, 그 왕의 다스림 받고 있는 백성들이 별 수 없이 그걸 믿고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 한 사람 전도하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여호와라는 신을 향해서 경배한다 하면 우리 왕이 소개한 여호와가 누구대라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분이 솔로몬을 만나고서 여호와 하나님께도 관심이 가져졌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전도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거기도 다 포함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스바라고 하는 데는요 아라비아 사막의 맨 남단이 있어요. 지금은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멘이라는 나라. 그 예멘이라는 나라 그 지역을 가리켜서 스바라고 해요. 근데요 넓혀서
시바와 스바가 있어요. 시바라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지금 이디오피아 아시죠? 우리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구스 여왕 또는 구스 내시 막 이런 말이 성경에 가끔씩 나와요. 구스 사람. 뭐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구스 여왕 간다게에 내시가 그 예루살렘이었다가 성경책 가지고 읽어가다가 전도자 빌립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도 사도행전에 있죠. 거기가 바로 이디오피아고, 이디오피아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강국 그러면 두 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 나라는 이집트, 또 한 나라가 구스예요. 그 정도로 전통적 강국인데, 그 이집트가요, 이디오피아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이디오피아 땅만 먹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아라비아 사막까지 진출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 남단인 예멘도 자기 나라가 다스렸어요. 그때 여왕. 그러면 여기 스바 여왕을 보통 우리가 이디오피아 여왕으로 보거든요. 근데 스바 여왕을 일부러 스바 여왕이라고 해요. 시바 여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고 봐서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제일 번성했을 때, 그때 여왕이라는 소리죠. 한 나라를 가장 번성했을 때 여왕이 다스린다는 것도 참 독특하긴 한데, 그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 당시에 최대 강국들이 있죠. 잘 나가는 두 나라 왕이 만난 거예요. 한 사람은 지금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 왕 누구?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이쪽 가나안 땅 근처까지 근접해온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여기 구스거든요. 이디오피아고 스바예요. 그 나라 두 사람이 만났는데, 아마 두 사람 다 만나가지고요, 서로 위세가 우리나라가 더 잘났어, 혹시 그렇게 만나러 왔는지도 몰라요. 소문 듣고 일단. 근데 여왕이 직접 왔다는 것도 좀 특별한 일인데, 와서 여왕이 보고서 야, 솔로몬의 나라 정말 대단하다 라고 그 당시 가장 잘 나간 한 나라의 왕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게 누구 덕분이다. 여기 여왕의 말은 이렇게 된 게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이거 보면 스바 여왕이 이 다음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세계 유물 가운데요, 독특한 게 있는데, 기독교 유물이 그나마 가장 오래된 건물로 남아있는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래요. 저는 그래서 이디오피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가끔씩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면 이디오피아에 있는 기독교 유물이 올라오거든요. 이야, 여기 이런 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 생각 정말 들더라고요. 또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디오피아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들어온 지가 오래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상당히 오래됐고, 또 그게 또 그만큼 자리 잡았고.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이때 솔로몬 때부터 영향을 준 게 아니냐 그렇게 봐요. 솔로몬 때부터. 그럼 전도가 됐다는 거죠. 전도가 됐다.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하입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11절 12절이 묘해요. 갑자기 그 여왕이 왔는데 이거 백단목 이야기를 왜 할까요? 더더구나 뭐 이제 여호와의 성전 봤다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가 보면 왕이 백단목으로 어디를 했대요? 12절에 첫째는 이제 기본은 나와 여호와의 성전 기본 해놨죠. 그 다음 왕궁 난간, 또 노래한 자들 위하여 수금과 비파. 그럼 뭐죠? 그 다음은 사치야, 사치. 자, 이때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다기보다는, 그죠? 하나님께 물론 있어요. 근데 뭐도 가요, 점점 자기 사치나 이런 데도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왕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품어졌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서 저도 느끼는, 생각해보고 용기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려는 게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성령 충만해서 꼭 그래서만 전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좀 봐요.
솔로몬도 보면 11, 12절 상태인데 물론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지만 다른 데도 마음이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꼭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 전한다, 그건 아닐 것 같다.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자 하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우리 모습 보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우리 전함을 보고 그래도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경외함을 품을 수 있다 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합니다. 거기 13절에 왕의 규례대로 스바형에 물건을 줬다. 이건 뭘까요? 왕의 규례대로 스바형에 물건을 줬다. 이것은 그 나라에 온 사신이나 외국의 귀빈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귀빈들이 왔을 때 국가에서 주는 어떤 그 규정된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규정된 선물. 근데 그것도 줬을 뿐만 아니라 스바형은 한 가지 더 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 그래서 여기 그럼 스바 왕이 솔로몬 왕에게 구한 게 뭐였을까요? 네? 특상품. 네. 특별한 상품. 가장 좋은 특상품이 뭘까요? 이에 대해서 상상력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력이 많아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나온 영화가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고 하는 영화이래. 그런 저 영화였대요. 그럼 거기 스바 여왕이 원한 게 뭐냐? 솔로몬의 사랑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스바 여왕하고 그 당시 최고 잘 나가는 나라의 왕과 최고 잘 나가는 나라의 여왕이 둘이 만나서 여왕이 솔로몬의 아기를 몸에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상상이에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바 여왕의 아들이 있죠. 그 다음 왕을 이어받았겠죠. 그 왕의 이름이 메네딕 왕이라고 해요. 메네딕 왕자. 근데 그 메네딕 왕자가 솔로몬의 피가 섞인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해요.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스바가 나중에 이제 이디오피아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믿는 그런 나라로 한동안 존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이냐? 말씀드렸잖아요. 상상이라고. 근데 이제 말을 이렇게 참 묘하게 써놨거든요. 뭐라고요?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걸 줬다. 그럼 이 여왕이 구하는 게 뭐였겠냐? 우린 모르는 거예요. 또 이분도 굳이 그것을 밝히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만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상까지도 나오는 거죠. 뭐 또 심지어 그런 상상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4절 이하 읽어보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잠깐 멈춰보죠. 14절부터 25절은 솔로몬 왕 때 어느 정도 경제 강국이었는가 하는 게 나와요. 14절 이게 상상이 안 돼요. 1년 세입금이요. 세입금. 그러니까 세입을 금으로 따진 거예요. 무게가요. 666달란트였대요. 이거 가지고 누가 666 그러는데 말이 안 되고. 자, 한 달란트가요. 30kg라 생각해 보세요. 30kg. 보통 32kg, 34kg까지 따지기도 해요. 근데 30kg만 따지면 666달란트면 얼마예요? 600으로만 따져보세요. 그러면 일단 0이 하나 붙어야 되고요. 그죠? 거기다가 36, 18이니까 금이 18,000이니까 그 무게가 그럼 얼마나 하겠어요? 그 당시 엄청난 세금이라는 거죠. 기본 세금이 이 정도 들어온 데다가 거기다가 또 뭐예요? 그 주변 다른 또 세금도 막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그만큼 부자였다. 그런데 한 가지 보셔야 돼요. 그 많은 돈 갖고 재정 가지고 어디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왜? 이게 국민들한테 썼다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뒤에 읽어보면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사는 왕궁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나 좀 썼지. 그리고 또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또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배를 항만을 하잖아요. 항해. 예? 상선을 이용한 거죠. 근데 상선에서 가져온 게 또 뭐예요? 22절에 금과 은과 그 다음에요. 상아, 원숭이, 공작. 이게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거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지혜, 그 많은 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가 썼던 시간들이 앞서 우리가 9장에서 본다면 뭐예요? 건축하는 일 이런 데만 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 사치 이런 데 썼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쓸 거냐는 뭐 각자 마음일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껏 누려라 그러셨을까? 우리가 여기를 가지고 어디 나중에 보셔야 되냐 그러면 전도서 있죠. 전도서를 봐야 돼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자기 이렇게 진짜 실제 누렸대요. 근데 누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다가 아니에요. 헛됐다요. 아니 그 많은 부를 누려놓고 그거 한단 말이 우리는 진짜 허망하죠. 그 중에 일부 나한테나 좀 주지. 1달러만 나한테 줘봐요. 금 30kg가 나한테 온다. 어마어마하죠. 30돈도 아니고 30kg. 그러잖아요. 3톤이잖아요. 30kg는 뭐예요? 그래도 상당한 무게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한테 준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뭐 해볼까 막 수많은 상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걸 가지고 마음껏 펑펑 써보고 난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겨우 하나님께 감사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헛되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보이죠. 자기가 쓰긴 썼는데 그 쓴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썼다는 거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거기다가 그 다음 또 솔로몬이 쓴 걸 볼까요? 한일 26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라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와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이 이제 군사력 그쪽을 약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요 심지어 뭐도 하냐 그러면 중개무역 됐나 봐요. 이집트에서 물건을 사갖고 딴 나라 팔아먹어.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전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에 그만큼 부강했다는 이야기예요. 부강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있고, 솔로몬 시대에 한 가지 잘 우리가 좀 봐야 할 게,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솔로몬 덕분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됐을까요? 그런 이야기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를 얻었잖아요. 우리 좀 전에 이런 기회 한번 보셨어요? 24절 같은 경우, 25절 같은 경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한 사람 보고자 해가지고요, 각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찾아왔대요. 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찾아왔어요. 찾아왔으면 이때 무슨 기회일까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떠올라야 돼요. 거기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까닭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 그 제사장 나라 있잖아요. 나라를 그 나라 직접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해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만 지어놓고 의리 번쩍하게 해놨어도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을지언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스바야 왕. 그럼 솔로몬이 뭐를, 자기한테 온 수많은 기회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다 날려버린 거잖아요. 이게 정말 아쉬운 거죠.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화려하게 살았다, 엄청나게 부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로 그냥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말아요. 이야기가. 우리 인생 이야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너 이건 잘했다. 그런 얘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아쉬웠다는 얘기는 좀 적고요. 그래도 너 이러이러한 건 정말 잘했다.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 잘했다. 괜찮았어.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몇 개는 좀 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 그가 성전 지은 이야기, 건물 지은 게 사람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건물 지은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스바 왕 전도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는요, 자기가 마음껏 누려본 이야기. 그거 하나님이 별로, 그래 너 누려봤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섰을 때. 근데 그 다음은 11장이거든요. 11장 다음 시간에 볼 건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이야기,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랬냐 하는 그런 이야기 담겨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 왜 그랬니 하는 건 이야기는 좀 적었으면 좋겠고요. 그죠? 되도록 없었으면 더 좋고, 그런 이야기 적었으면 좋겠고, 그래 이건 정말 잘했다, 이건 잘했다, 내 마음에 들었어 하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스바 왕 전도한 이야기, 이게 잘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한 이야기가 나는 뭐가 있을까 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집사님이나 저희 부부나 이제 5학년은 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생에 적어도 절반은 보낸 겁니다. 절반 보내고 이제 고학년 가는 겁니다. 고학년 가는데, 그러면 지난 학년은 좀 어떻게 공부했던지 앞으로 학년에 좀 더 좀 잘했다는 건 이야기 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도 받는 일 좀 많아야 되고, 그런 일로 우리의 삶이 앞으로 하나하나씩 조금이라도 더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솔로몬의 이렇게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야기도요, 우리 인생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책으로 남겨져 있을 겁니다. 혹시 그 책 이름 아십니까? 우리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께 가면 솔로몬 이야기처럼 다 어느 정도 너 이러이러한 일이 했잖아 기록이 남았을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약성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생명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야기도 쓰여 있을 거예요. 쓰여 있는 이야기들 속에 그래 잘했다 하는 이야기가 좀 더 많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에 그 화려하고 그 번성하고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고 찾아오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그 지혜가 있던 시대, 그만큼 부가 있던 시대, 강력했던 시대에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을 전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솔로몬 시대에 없다는 것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이어지고 있는지요. 그래도 우리 인생 속에 솔로몬만큼 부하고 솔로몬만큼 번성하고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덕분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분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솔로몬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니 우리 또한 앞길을 주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날을 주님 안에서 펼쳐 보이면서 함께 우리 인생의 날을 읽어갈 때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들이 조금 더 많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내일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